임재 안에서 알게 되는 지식 시편 2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까 최현애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과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한 반나절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목사님께서 이제 그 LA가 주일 아침이 되거든요. 1부 예배, 2부 예배 인도하시고 주일 저녁 집회까지 인도하시는데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이 귀한 교회에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도 사랑하는 교우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님 따라서 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충성되이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과 영배 너무 좋았어요. 또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어요. 울컥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역자 이 강단 위에 세우셨는데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마른 막대기조차 사용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얹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제 삶 속에 경험되어진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 안에서 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과 또 빈틈없는 논리로 여러분들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누렸던 그 작은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자매님께 제가 이 손수건을 드리면 받으시겠지요? 저는 드렸고 받은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이 정도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주고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 지금 그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붙잡혀진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을 때에 대부분의 경우가 믿음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많은 믿음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저를 통하여서 주께서 나누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임재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임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임할 임자에 있을 재자 이렇게 이루어진 단어예요. 오셔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resence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출석했다, 참석했다 이런 뜻이죠. 이거 역시 함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전능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진흙과 같은 우리의 모임 중에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위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표현을 접할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큰 감격이 있어요. 눈을 감고 주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너무나 큰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속에서 경탄이 나오게 됩니다. 와 하는 이런 탄성이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줄도 치고 필기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영의 지식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며 나아갈 때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운 지식은 저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골방에서 홀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오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휘성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때 저 안에 있는 강팍했던 심령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또 상처와 쓴뿌리로 굳어졌던 그 마음들이 녹아져 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체험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인생 속에 사실 이러한 경험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회중 예배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골방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은밀한 중에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임재 안에서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재 안에서 알게 되는 지식. 임재 안에서 알게 되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떠한 종류의 지식들을 갖게 됩니다. 크게 세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나에게 말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시겠습니까? 자녀의 입시입니까? 아니면 남편의 승진입니까? 아니면 로또에 맞는 것을 여러분들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동산이 좀 팔렸으면 좋겠어요. 분양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One thing that I have desired.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일. 그가 바랐던 것은 자신의 견고한 왕위도 아니었습니다. 또 왕국의 번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랐던 한 가지 일은 다름 아닌 오직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이 결코 간단한 고백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너무 상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근데 2절 3절을 읽어보면 1절의 이 고백의 무게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악인들과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 진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가 동원된 상황입니다. 온 전국에 수배령이 내렸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상황은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는 죽음이 바로 한 걸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평범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악인들, 원수들, 대적자들, 군대까지 다윗을 지금 사냥감 삼고 지금 다가오는 이 마당에 팔자 좋게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구하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것의 진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어본 놈이 잘 먹는데요.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성품과 속성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분을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머물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가서를 묵상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장씩 아가서를 묵상해 나갔습니다. 다른 뭐 주석서나 해설서 이런 거 없이 그냥 개역 개정 성경하고 NLT, New Living Translation 한 그 성경, 영어 성경 2권을 놓고 대조하면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묵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햇빛이 가득 쏟아져 들어와요. 제 방 안에. 그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한 장 한 장 주의 말씀을 대면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놀랍게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 그게 막 가까이 다가와요. 그게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고 얼마나 크고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제가 뭐 어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아가서 구절들 하나하나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하나하나의 구절들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고백하시는 사랑의 세레나데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죠.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 이 심령 속에 막 쏟아 부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좋고 행복해서 제 가슴을 부여 안았습니다.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옆에 있는 제 침대에 제가 누웠습니다. 누워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저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 속에서 제가 계속 교제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큰 은혜를 우리 지체들과 나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걸 나누려고 어떻게 나눌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가까웠던 사랑이 한 걸음씩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오, 주여,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그때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제가 사역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이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막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기만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사랑 얘기가 나오죠.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가 있으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임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일입니다. 임재 안에서 알게 되는 지식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대면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내면적 실체가 주님의 거룩함과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매일마다 더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달려나가는데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방해하는 원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마귀도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에요. 나 자신이더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다가간 것과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말하는 신성사자, 거룩한 내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어 요드헤 바브헤 해서 여호와라고 번역되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사명의 길을 떠납니다. 열심히 하나님 보내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막아서서 그에게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려고 할 때 거룩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손에 다루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모세를 그대로 쓸 수 없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다루십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르고 자신의 상태가 온전치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 아내가 그 아들들 할례를 집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사실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질비한데요, 이사야서 6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거룩하신 주님을 대면합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우시야 왕을 내심 깊이 의지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왕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는 언제 성취됩니까? 주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강력한 임재로서 방문해 주십니다. 제가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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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요 그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봐버리고 만 겁니다. 그냥 봐버렸어요.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대면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자기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사이에 그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격차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스랍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십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도 모세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면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변화를 경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국교회 전체가 평양대부흥 100주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뜨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 수년째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바로 희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희년에 대한 메시지가 그냥 깨닫고 이해됐던 게 아니라 제 속에 쑥 들어와서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저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희년의 온전한 성취를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이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십니다. 즉 그 희년의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제 속에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죄송합니다. 쌩 깔 수 있나요? 이 만물이 반응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저희 안에서 그 간절함이 더 커지는데 그때 희년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니까 희년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희년을 선포하는 이면에는 자기의 오래된 종을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땅을 빼앗긴 자들에게 그 땅을 원래 돌려주는, 그 기업을 돌려줘야 하는 그 자기 희생의 철저한 십자가의 희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희년이 이 땅에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게 알게 되니까 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저 이기적이에요. 저 연약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막 흐르는데 비 오듯이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틀려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체험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예레미야가 된 줄 알았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과 콧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막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를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불이 꺼지면서 저도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눈을 감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또 그 메시지로 또 저를 막 뒤흔드시면서 막 눈물과 콧물이 막 범벅이 돼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 찬양팀을 섬겼습니다. 찬양팀 열심히 막 연습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눈을 감았는데 그냥 아무개가 대표 기도를 하고 저는 그냥 눈을 감았는데 또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여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저를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감동이 얼마나 크고 놀랍던지 그 주신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막 울부짖어요. 제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방질 목사님께서 2013년도 그분이 103세 되시던 해에 모 교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가서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오늘 10,000배율로 죄를 찾았으면 회개하고 내일은 50,000배율로 찾으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를 찾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고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과 그 긍휼하심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욱더 정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가 있습니다.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계속해서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대면할 때 우리 속에 바위덩이 같았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돌덩이 같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돌덩이 같은 심령이 깨어져서 돌멩이 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갈돌과 같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모래알과 같이 되어져서 주님께 어떠한 반항심도 없고 어떤 거역하는 마음도 없는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귀의 괴계를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미인 6장에 이르르면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정리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운행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안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놀랍게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은 마귀의 존재와 그리고 그 괴계인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은 그냥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 가운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괴계죠. 그 간계를 가지고 교회를 계속하여 대적합니다. 만일에 교회가 그 마귀의 괴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당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요, 모든 마귀의 괴계와 전략들을 꿰뚫어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리통으로, 통유리로 된 이런 것을 이렇게 관통해서 보듯이 선명하게,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전략들을 간파했고,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의 영이 그에게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될 때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영에 제압당하고 유린당하는 그런 능력 없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과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신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수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즉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 중에 오늘 찬양과 경배도 있었는데 8장을 끼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래 어디 한번 나에게 은혜를 끼쳐봐라,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게 그냥 앉아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찬양 속에, 그 찬양 가운데 고백되는 그 가사 속에 여러분들의 인격을 담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과 인격을 던져 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찬양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자가 손을 들라고 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격이 되니까 자원함으로 손을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저절로 손이 올라갑니다. 저절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 속에 자신의 인격과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각자의 심령들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소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예쁜 이미지를 가진 단어입니다. 소망 예쁘잖아요. 그래서 소망합니다, 뭐 이런 굉장히 예쁜 이런 이미지의 단어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휘성아, 진정한 소망은 갈망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때 이후로 저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는데 그 진정한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갈망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구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길에서 화장실이 급해 보셨던 적 있으십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막 사색이 됐습니다. 이거 발 하나 잘못 디디면 쏟아질 것 같아요.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다니면서 화장실을 막 찾습니다. 이 건물에 열렸나 저 건물에 막 다니는데 그때 마침내 화장실을 찾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세요? 대단한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습관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나올 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이 교회 오는 길이 어떠시겠어요? 너무 신나겠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발걸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올바른 초점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깁니다. 올바른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7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굉장한 친절을 베풀어 줬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노리면서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신격과 함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매우 고통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오직 그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목적으로 추구하고 내 영혼의 만족으로 추구하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막 뜨겁게 타오르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 귀하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어떤 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잘 맞지 않았던 기도의 주파수가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게 어떤 은혜 가운데 주파수가 맞춰지기 시작하면 탁 되는 순간 바로 일어나서 이제 자기 길을 가시더라고요. 딱 맞추고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가셔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그 기도 속에 효력이 발생되는 시간이 주님과 주파수가 맞춰져서 주님과 이제 교통이 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 삶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이 그때부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집으로 가시면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언가 일을 하시고 사역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여러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주파수가 맞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시기 시작하십시오. 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달려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깊은 곳 하나하나를 만지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내 품에 꼭 안고 함께 있고 싶다. 내가 오래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주님의 임재 앞에,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들 달려나가시고 주님의 임재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달릴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아멘. 그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주님.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다가와 주옵소서. 나에게 더 깊이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일하여 주옵소서. 새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합니다. 주님 충만하신 은혜로 우리를 만족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마귀에게 길을 깨달아 하나님 능력 있는 신자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그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임재를 우리의 매 삶의 순간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신 모든 교우분들 그 10년 가운데 삶 속에 계속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지식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놀랍게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수지선한 목자교회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과 물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담기는 모든 사정과 하나님 그 모든 이야기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식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수지선한 목자교회 교우들 그 심령 위에 그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